저는 목독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공자가 되는 비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지수시대라고 합니다. 통계시대,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IQ 하면은 인텔리전스 퀘션트 해가지고 지능지수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것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EQ는 감성지수라고 하고, 또 MQ는 도덕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을 도덕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준법 정치인인데, MQ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부분이 바로 MQ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양심적이면 자녀가 바로 이 도덕지수가 올라가고, 부모가 비양심적이면 자녀의 또 MQ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NP라고 해가지고 이 공존지수, 공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이 공존의 능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NP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알아보는 잣대인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가 바로 이 네트워크 공존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트워크의 지수는 또 다른 이름은 행복지수입니다. 나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즘은 DQ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지수라 해서 디지털에 대한 이해력 지수를 일컫는 이 말인데, 단순히 이 핸드폰의 무슨 기능이나 컴퓨터 기술만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보기술 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력이 필요한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SQ라고 해가지고 영성지수, 이 스피리얼 이 지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영성지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 영성지수가 있는데, 영성지수는 EQ보다 8만 배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영성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 무식한 사람도 윤리적으로 말하게 되고, 60세에도 복음을 이해해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굴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있는 인물로 키우고자 한다면 이 영성지수를 어려서부터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교육이,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갖춰야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혼자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도 나 혼자 성공은 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존지수가 중요하고, 특별히 영성지도가 중요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손들하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에 성공하면 만사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또 무엇이 실패입니까?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사람의 가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령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모습의 성공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지만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성공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로 성공의 비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실패는 일시적인 실패로 끝나고, 그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서 그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닌 바로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많은 성공도 체험한 사람이지만 또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촉새같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지 그냥 주님 앞에 나서서 그냥
그냥 불같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그 실패가 결코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실패 때문에 성공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종종 일시적인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숨쉬는 요청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너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장담을 합니다. 오늘 34절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고 각오입니다. 그러나 그 각오와 결단은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이 피져버린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실패를 불러온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지나쳐 과신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우리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시작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살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됐어, 그때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순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돈이 많을 때 돈을 아끼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영성,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영성이 높을 때 이웃을 위해서 중복이 될 수 있는 영성, 이런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 그 자세를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항상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만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평안하고 형통할 때 찾아오는 것이 이 교만하고 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자만은 사단의 교묘한 전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를 맺으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조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야 했으므로 하도나 칭함을 받지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게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생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사람이 자기를 모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눈이 멀어집니다. 베드로도 많이 교만했습니다. 결국 이 교만으로 주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만하면 눈이 멀어서 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죄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베드로는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아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자신을 몰랐던 것처럼 늘 우리는 할아버지 앞에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겸손한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